오늘 설교 제목을 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이 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새로 대통령이 뽑혀 대통령과 함께 일하는 일꾼을 세우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대통령에게 선택함을 받아 존귀한 직분을 받고 대통령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 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대통령의 일꾼이 되어 대통령과 함께 일하는 것이 큰 영광이 되고 자랑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창조주 하나님이시여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선택함을 받아 거룩하고 존귀한 직분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는 것은 얼마나 더 큰 영광이 되고 얼마나 큰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높고 존귀하신 분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입고 사랑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선택함을 받고 거룩하고 존귀한 직분을 맡아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 성도와 각 기관의 기관장과 임원들, 그리고 특히 항종 직분을 받는 사람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일꾼됨에 대한 큰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받은 직분을 신명나게 잘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만약 하나님께 거룩하고 존귀한 직분을 받은 일꾼이 그리스도의 일꾼됨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지 못하면 그는 자신이 받은 일꾼의 직분을 신명나게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된 우리 성도님들은 나 자신이 창조주 하나님이시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 특별한 은혜로 선택함을 입어 거룩하고 존귀한 직분을 받아 그리스도의 일꾼됨에 대한 강한 자부심과 긍지를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광스럽고 귀중한 직분을 맡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받은 직분을 충성되게 감당하려면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이며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이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세 가지를 본문을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아멘. 오늘 1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일꾼이라는 이 헬라의 말의 뜻은 고대 상선인 배 아래 밑층에서 노를 젓는 일꾼인 노예를 말합니다. 옛날에 배는 엔진이 없기 때문에 배 밑에서 노예들이 종들이 노를 지어서 배를 그렇게 운항을 한 것이지요. 우리나라의 거북선을 보세요. 그 거북선도 보면 배 아래서 뭐예요? 노를 젓잖아요. 노를. 그것이 동력이에요. 여기 일꾼이라는 말은 바로
배 아래서 노를 젓는 그런 일꾼인 노예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모든 성도와 교회에서 모든 직분을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그리스도의 종이요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오직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라고 직분을 맡은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일꾼 된 사람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오직 나를 위하여 살았던 과거처럼 나 자신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나를 피로 값주고 사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오직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여 당신의 일꾼으로 삼으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일꾼이 됩시다. 아멘. 여러분, 일꾼이잖아요. 일꾼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일하는 사람이에요. 일꾼에게 주어진 직분은 그 일을 하라고 그 직분을 주는 거지요. 명예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일꾼 된 사람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세우는 일꾼이 되어야 하고 일꾼에게 주어진 명령을 따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만민을 구원하라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내 인생을 아낌없이 주와 복음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희생하며 헌신하는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일꾼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그리스도의 종이요 일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이 점을 항상 인식하고 오직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충성되게 섬기는 일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배 아래서 노를 젓는 일꾼인 직분을 맡은 일꾼은 선장 되신 주님께서 당신을 대신하여 세우신 담임 목사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을 해야 합니다. 배를 운행하는 선장이 앞으로 하면 배 아래에서 노젓는 일꾼들은 함께 앞으로 노를 힘껏 저어야 하고 뒤로라고 말을 하면 함께 노를 뒤로 힘껏 저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배를 운행하는 선장은 바로 주님이시요 주님께 임을 받은 담임 목사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선장이 앞으로라고 하는데 노를 젓는 일꾼이 자기 마음대로 노를 뒤로 젓거나 뒤로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앞으로 젓거나 빨리라고 말을 하는데 시험시험 노를 젓는다면 그 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배는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 결국은 암초에 부딪혀서 자초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배 아래에서 노를 젓는 그리스도의 일꾼은 절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을 따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노를 젓는 일꾼은 모든 성도와 특히 항종 직분을 받은 일꾼은 오직 그 배를 운항하는 선장인 담임 목사님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시하는 대로
너를 힘껏 저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이 취해야 할 일꾼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종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면 그리스도의 일꾼인 모든 성도와 특히 항종 직분자들은 주님이 내게 명하신 말씀인 줄 믿고 성도들보다 앞장서서 열심히 예배의 노를 젓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목사님이 같이 기도하자고 하면 주님이 내게 명령하신 말씀인 줄 믿고 성도들보다 앞장서서 열심히 기도의 노를 젓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전도와 선교를 위해 헌신하라고 하면 주님이 내게 명령하신 말씀인 줄 믿고 항종 직분자들은 모든 성도들보다 앞장서서 열심히 전도와 선교를 위해 나 자신을 온전히 바쳐 헌신의 노를 젓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구제하고 손대접을 하며 봉사하라고 하면 주님이 내게 명하신 말씀인 줄 믿고 열심히 구제하고 열심히 손대접을 하며 봉사의 노를 젓는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들이 되어야 합니다. 일꾼의 주인이신 주님은 이런 충성된 일꾼들을 참으로 사랑하시고 그날의 일꾼들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그들을 칭찬하시며 상으로 그들의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주시며 영원한 천국에서 당신과 함께 영원히 영광 중에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날의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상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누구입니까? 따라해 봅시다. 일꾼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이다. 예,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서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말합니다. 왜 구원의 복음이 비밀이냐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복음이 가리워졌기 때문입니다. 오직 구원의 복음은 주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에게만 계시를 통해 알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구원의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그 복음의 비밀을 맡기시고 그 복음의 비밀을 나타내라고 자신을 택하여 사도의 직분을 주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의 비밀을 당신이 구원하여 당신의 일꾼으로 세우신 우리 모든 성도와 특히 항종 직분을 받은 일꾼들에게도 동일하게 알게 하시고 그 복음의 비밀을 맡기시고 그 복음의 비밀을 나타내라고 존귀한 성도의 직분을 주고 각 기관장의 직분을 주고 특히 항종직의 중한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일꾼인 모든 성도와 특히 항종 직분자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의 비밀을 맡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구원의 복음을 온 세상 만민에게 전하는 일에 힘쓰고 또 힘써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온전히 헌신하는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비밀은 감추어진 것으로 그 비밀을 아는 사람만이
남에게 가르쳐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비밀을 안 그리스도의 일꾼인 우리 모든 성도와 특히 항종 직분자가 입을 한구하면 세상의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의 비밀을 맡은 그리스도의 일꾼은 모든 성도와 특히 항종 직분자는 하나님의 비밀을 나타내는 일이 내가 해야 할 중한 일임을 알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여서 복음의 비밀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게 하여 그들이 믿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하는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여기 맡은 자라는 이 말의 뜻은 청지기라는 뜻입니다. 청지기는 주인과 주인의 집과 재산을 맡아 관리하고 보살피는 일꾼이지요. 그러므로 청지기는 항상 자신의 주인이 있음을 인식하고, 뭐가 있음을 인식하고? 자신의 주인이 있음을 인식하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주인이 일시적으로 맡긴 것임을 알고 항상 주인의 뜻을 따라 주인을 위해 일하고 그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되 죽도록 충성을 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그리스도의 청직입니다. 아멘. 인식하고 있습니까? 아멘. 예. 그러기 때문에 나의 주인이 있음을 꼭 인식해야 돼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에요. 아멘. 그분이 나를 당신의 일을 위하여 일꾼 청지기로 삼고 나에게 생명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가정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청지기는, 선한 청지기는 주인의 뜻을 따라 주인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고 주님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한 가지 청지기가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스스로 높여 주인이 세우신 질서의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질서의 선을 넘는 것은 악한 교만입니다. 특히 항종 직분자들은 직분이 중하기에 선한 영향도 크게 끼치고 악한 영향도 크게 끼칩니다. 그러므로 경건의 연습을 매일매일 하지 않으면 대제사장 아론과 선지자 미리암처럼 마음이 교만하여 자신들을 스스로 높여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 모세를 대적한 것처럼 자신도 의식하지 못한 사이에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담임 목사님이 하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불평하며 대적하는 우를 범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모든 성도와 특히 중한 항종 직분자들은 자신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을 도우라고 세운 직분임을 명심하고 항상 자신의 분수를 지키며 오직 주의 뜻을 따라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종이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받들어 충성하는 착하고 선한 청지기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착하고 선한 청지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일꾼은 맡은 직분에 충성된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맡은 직분에 충성된 일꾼이 되어야 한다. 2절에 보니까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니라? 충성이니라.
하나님이 당신이 세우신 일꾼들에게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직분을 주시면서 그 직분을 맡은 일꾼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뭘까요? 충성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오직 충성을 통해 자신이 충성된 일꾼임을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충성은 무엇입니까? 여러 말로 정의할 수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가르치는 충성이 있어요. 그 충성이 뭡니까? 자기가 맡은 사명의 자리를 환경과 형편과 감정과 관계없이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해 봅시다. 충성은 내가 맡은 사명의 자리를 환경과 형편과 감정과 관계없이 끝까지 지키는 것이다. 이것이 뭐라고요? 충성인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자기가 맡은 사명의 자리를 환경과 형편과 감정과 관계없이 끝까지 지켜서 주인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같이 시원하게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노아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브람입니다. 요셉입니다. 욥입니다. 모세입니다. 여호수아입니다. 갈렙입니다. 다윗입니다.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많은 선지자와 사도들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입니다.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요, 누디아요, 베베요, 누가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 외에도 충성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자기가 맡은 사명의 자리를 끝까지 지킴으로 죽도록 충성을 다하여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 사람들입니다. 특히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맡은 직분에 충성하되 죽도록 충성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가장 시원하게 한 사람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복음을 이해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누구의 일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된 사명을 위하여서 그는 다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면서 바울 사도는 진실로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죽도록 충성을 다하여서 자신에게 은혜로 직분을 맡겨주신 주인이신 그 주님의 마음을 가장 시원하게 해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디모데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우리를 당신의 일꾼으로 택하여 삼으신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충성된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고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고 그리스도의 청지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주인은 주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는 불충한 종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바울 사도가 권면한 말씀대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일꾼들이 되어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일꾼으로서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기꺼이 바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죽도록 충성함을 통해 이루는 충성된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항종 직분은 항상 존재하는 직으로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시가 없는 한 피택을 받아 임직을 받는 교회에서 한평생을 섬기며 봉사하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항종 직분을 가리켜서 교회를 떠받치는 큰 기둥이라고 합니다. 기둥은 집을 떠받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집이 존재하는 동안은 기둥은 항상 그 자리에서 집을 떠받치며 집의 무게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그 집에서 사람들은 편히 안식하게 됩니다. 만약에 기둥이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그 집은 무너지고 맙니다. 이로 인하여서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큰 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집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강야 교회인 장막 성전에는 성막 성전을 떠받치는 기둥들이 있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에는 놋으로 만든 크고 견고한 두 기둥이 있습니다. 오른쪽의 기둥은 이름을 야긴이라고 하고 왼쪽에 있는 기둥은 보아스라고 칭하였습니다. 여기 야긴의 뜻은 그가 세우실 것이다 라는 뜻이고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몸된 성전을 당신의 능력으로 세우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몸 안에 교회를 세우시고 특별히 당신의 일꾼인 성도들 중에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당신의 몸된 성전을 떠받치는 항종 직분의 일꾼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견고히 떠받치도록 하여서 당신의 몸된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시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 사도는 특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떠받치는 기둥인 항종 직분자를 세울 때에 신중하게 자세히 살피고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항종 직분자의 자격에 합당할 때 그를 세우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항종 직분자를 세울 때에 성경의 말씀을 따라 기준을 정하고 많이 기도하고 신중하게 자세히 살핀 후에 세우기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그들을 선정하여서 공동회에서 피택하고 6개월 이상 교육하여서 임직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어 항종 직분자로 피택을 받는 사람은 항상 자신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떠받치는 큰 기둥이 되었음을 인식하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회의 큰 무게의 짐을 지되 기쁘고 즐겁게 끝까지 지고 교회를 떠받치는 큰 기둥으로서 죽기까지 충성되게 잘 지시고 그 직분을
자리를 끝까지 잘 지키는 그러한 항종직분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지켜야 할 자리는 무엇일까요? 참 이거 중요하지요. 그래야 충성을 잘해. 무엇에 충성해야 되느냐? 자리를 지키는 거라고 했잖아요. 무슨 자리를 지켜야 되냐? 첫째는 따라해 봅시다. 예배의 자리이다. 예배의 자리. 여러분, 교회의 기둥은 항상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떠받치는 예배의 기둥들입니다. 아멘.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잘 지켜야 돼요. 항종직분자들이 어때요? 여기 보면 우리 김금순 권사님은 꼭 그 자리에 앉아. 그렇죠? 우리 김진숙 권사님 꼭 그 자리에 앉아. 우리 권사님들을 보면 다 자기 자리가 있어. 근데 그 자리를 한평생 환경과 관계없이, 형편과 관계없이, 기분과 감정과 관계없이 그 자리를 잘 지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충성이에요. 항종직분자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그건 다른 것은 다 헛된 거예요. 다 헛된. 그래서 가장 중요한 자리가 무슨 자리라고요?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아멘. 두 번째는 기도의 자리입니다. 너무 중요하지. 기도하지 않고는 내가 환경을 초월하여 이길 수가 없어. 형편과 기분과 감정을 싸워 이길 수가 없어. 기도하면 성령이 충만하여 그 힘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기도의 자리를, 예배의 자리를, 사명의 자리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항종직분자는 누구냐? 아론과 훌이야. 아론과 훌이 보십시오. 영적 전쟁에 있어서 누구의 손을 붙잡아요? 모세의 손을 붙잡고 전쟁에 승리할 때까지 뭐예요?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항종직분자. 기도하는 사람만이 교회의 무게를 떠받칠 수 있는 큰 기둥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선교하고 구제하고 손대접하고 봉사하는 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이 세 가지 자리를 끝까지 충성되게 지키려면 자신의 힘과 능력과 결심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영적인 일이기에 매일매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만이 온전히 충성되게 끝까지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미 제자들을 통하여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 동안 너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맡은 직분에 충성을 다하려면 영적 불변의 공식을 잘 알고 실천해야 합니다. 영적 불변의 공식이 무엇입니까? 영적 불변의 공식은 어제 성령 충만하였어도 오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오늘 기도하지 않으면, 오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오늘 회개 생활을 하지 아니하면 내일은 타락하여, 반드시 타락하여 옛사람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는 내가 주인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은 여러분 악한 마귀의 종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일꾼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한 주님의 일꾼으로서 내게 주신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이 영광스러운 존귀한 직분을 충성되게 끝까지 감당하려면 이 영적 원리를 마음에 깊이 새기고 오로지 성령 충만을 위해서 매일매일 예배의 자리를 지켜 주의 종을 통해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자리를 지켜 기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주님이 분부하신 전도하고 선교하며 구제하고 손대접하고 봉사하는 자리를 끝까지 지키며 헌신하고 봉사하여서 받은 직분을 충성되게 끝까지 감당하는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내가 직분을 받았다고 그냥 함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네 가지를 힘써 행할 때만이 충만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오직 성령 충만함은 매일매일 이 네 가지를 힘써 행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인 모든 성도는 특히 교회를 떠받치는 큰 기둥인 항종 직분자들은 더욱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이 네 가지를 항상 힘써 행하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따라해 봅시다. 다른 길은 없다. 그렇습니다. 부디 성령 충만을 위하여서 이 네 가지를 매일매일 힘써 행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주님을 항상 뜨거운 사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봉사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재림하시는 주님은 이러한 종들을 여러분 칭찬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림하신 주님을 맞이하여 결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받은 달란트를 얼마나 남기셨습니까? 주님과 결산해야 합니다.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내가 주님께 받은 것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없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결코 칭찬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섬기면, 그리고 그 섬긴 것을 통해서 남긴 것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약속하신 대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칭찬과 면류관을 여러분들의 머리에 씌워주는 귀한 은혜가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의 주님 앞에 칭찬을 받고 상을 받는 우리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이런 일꾼들에게 그냥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런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한 이 충성된 일꾼자들에게, 그리고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사업과 일터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영육간에 풍성하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의 마음을 기쁘고 즐겁게 시원하게 하는 성도들은 목회자를 행복하게 하여
목회자가 마음껏 그 일꾼들을 두 손 들고 축복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같은 일꾼인 성도들이 우리 항종직 분자들로 인하여서 교회에 오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그리스도의 일꾼들 중에 충성된 일꾼들을 뽑아서 항종직분을 맡겨 그 일을 감당하게 함으로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게 하며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은 교회 날마다 수가 더해가는 복을 주시고 당신의 충성된 일꾼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풍성히 넘치도록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된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오로지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복음의 비밀을 전하여 주는 일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봉사하는 충성된 일꾼들이 되어서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면류관을 영육간에 받아 누리는 우리 일꾼들이 주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